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실 때, 성장시키실 때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지식은 우리로 유용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 윤정자매님도 힘들었지만 그 간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간호사가 됐기 때문에 또 병원에서 유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학습은 우리에게 가치를 더하는 일이 학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심으로 한낱 어부에 불과했고, 당시 어부들이, 갈릴리 어부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총구석이고 무식한 사람들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동안 그들에게 교육하심으로써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나중에 3년 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사장들이 이제 제자들하고 맨날 예수님하고 논쟁하다가 이제 제자들 얼마나 만만해 보이겠어요. 처음 무지랭이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데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말을 너무 잘하고 조리 있게 잘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성령님의 역사심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교육시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놀라게 할 만큼 지식이 찬 그런 사람들로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육이란 방법을 참 잘 사용하세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꾸시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성장시키시는데, 먼저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나요? 신명기 2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실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만 하는, 쉬는 날도 없었어요. 안식일도 없이 7일을 아니면 365일을 계속해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교육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게 교육이거든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교육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초강대국 애굽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실력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너희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좋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나갈 때 우리가 뛰어난 사람들,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 교육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할 일들을 신명기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시죠.
교육의 하나의 방법은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교육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의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교육하셨냐? 먼저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요. 가르치는 방법이 아주 다양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잘 못 깨달으면 또 풀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일어나면 말씀으로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논쟁하는 것들을 보이심으로써 제자들이 배우고요. 또 제자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심으로 가르치시고요. 또 직접 가르치신 그 내용처럼 살아가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요즘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배움을 배우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치신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은 순간순간에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사실 제자들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강한 확신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제자들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달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것이 너희들의 지금 현 모습이야. 현 주소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가의 본 모습을 알아차린다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또한 누군가가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괴로운 일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완벽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속에 흠잡을 것이 없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면 봤을 때 누가 봐도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들키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우리의 연약한 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끔가다 그거를 콕콕 집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괜찮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좋아해 주시고 교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닥,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추함을 아시고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참 성경은 정직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또 애굽 가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데리고 와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여줘요. 불신앙적이고 연약한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들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본을 따라갈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죠. 와이프도 2번 팔아먹어요. 자기 살려고. 야곱은 속이는 일에 능했고요. 유다라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그 유다 지파의 가장 시초되는 그 유다라는 사람은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은 간통의 살인교사죠. 솔로몬은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가정과 나라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는데 뿔뿔이 흩어지는, 예수님이 위기에 처해졌을 때 정작 같이 있어야 될 때 다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모습들이죠. 이사야 64장 6절은 우리의 의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족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가 다 더럽다는 거예요. 어때요? 부부끼리 또 가족끼리 친구들 하고 있을 때 내가 좀 더 잘났다,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의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죠. 판단하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의의 눈이 생겨요. 가치가 생기고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런데 이거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지만 그 선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던, 그래서 오히려 그 죄의 문제에 깊이 빠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그런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선과 악을 아는 그 의는 있지만 그 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기록이죠. 전체 인간이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요? 은광이 내 속에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형진자매는 형진이 내 속에서, 이렇게 읽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광이 내 속에서 곧 은광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너를 괴롭게 한다. 우리를 집어넣어보면 어때요? 기분이 썩 좋지 않죠. 만약 예수님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자신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가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찔러주는 그 예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자기가 너무 수치감에 들고 이전까지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너무 화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는 악하고 너는 마음에 좋은 것도 없고 착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란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네 속에 가득 차 있어 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가 서로 간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낼 거예요. 첫 번째는 수치감이 생기면 두 반응을 하면 하나는 도망가든지 하나는 그 사람을 화를 내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에 들킨 것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렇게 말하는 너는 어떠냐는 거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너도 그런 사람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제 왕으로 추대될 거라는 그런 헛된 꿈에 가득 차 있어서 감난산으로 가는 길에 막 예수님을 찬미하면서 가요.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 생각해보세요. 예배 가운데 막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3년 동안 헌신했고 앞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왕조가 탄생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막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잡히는 날에 내가 고난받는 날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정의 순간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추악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또 아니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수 있다면 첫 번째 반응은 부정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지금 베드로도 아주 그냥 강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뭐 지금 실패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절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강하게 반항하는 거죠. 베드로가 겸손했다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근데 사실은 베드로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부정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거나 호통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네 모습이야.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 그런 상황이나 사람이나 그런 형편이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아니면 실수한 후에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기도하러 따라가시고 예수님은 좀 더 다른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잡히셔야 되는 바로 그 전 순간인데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두렵고 떨리는데 같이 기도해 줘야 될 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이 말씀도요 베드로가 베드로 자신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곧 시험이 다가올 건데 네가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깨어있지도 않고 마음에는 나를 버리고 싶지 않지만 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3번이나 베드로를 찾아가 주세요. 나는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기도했더라면 그때 베드로가 깨어 기도했더라면 그런데 그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이 왔을 때 도망가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됐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실패했다고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실패한 거죠. 제자들을 이따위로 길러주셨으니까. 아니, 어렵고 힘들 때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을 3년 동안 목숨 걸고 키워내셨다면 예수님 그거 참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평가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어떻게 재기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실패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답답한 일을 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해도 그들을 가르치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교육하신다.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돌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기도할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잡히시기 며칠 전에 그 행적을 쓴 것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17장 전체를 채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다 여기서 서번트도 해봤고 또 우리 간사도 해봤고 누군가를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백날 얘기해줘봐야 성령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을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예수님이 3년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안 변하는데 우리가 뭐 몇 번 한다고 사람이 변하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계속해서 얘기해주면요, 잔소리가 돼요.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때 아이들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내 주변에 정말 답답한 사람이 보이면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그냥 거기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주지만 그 사람이 내가 얘기해준 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나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다. 기도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가. 예수님이요,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야, 얘들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 네가 나 있는 곳에 못 온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다 마음이 그냥 탔어요. 아니 지금 왕 계셔야 되는데 어디 가신다는 거야? 나 없이 왕 계신다는 거야? 열애가 걱정, 고민, 근심, 오해 다 가득 차가지고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안 듣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너에게 올 거야. 마가복음 13장 9절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기도해 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요, 이 누가복음 22장은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마가복음 본문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그 상황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사실은 기도하며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내가 교육했고 하나님한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초대교회를 세울 기둥 같은 인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지금 당장은 네가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를 떠날지라도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조금만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떠나고 관계를 끊고 떠나간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겠어요? 기다려 줄 수 있겠어요? 그들이 다시 한번 서기를 바라며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겠어요? 그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고 있느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바뀌길 원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 바뀌길 원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변화는 누가 일으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께 맡기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 8절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과 거기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120 문도들이 아주 위대한 사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바뀌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교육하신 그 교육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대로 변화되어지도록, 그것이 깨달아지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을, 변화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힘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다고 그 사람이, 내가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당장 변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변화를 바란다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저랑 한심한 상태인데 기도하고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소망을 가지고 교육하십니다. 소망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이따위 제자들을 남겼으니까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하실까요?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만큼 허무함을 느껴야 할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는데 곁에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하고 안타깝고,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쳤다니 분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킬 거야. 소망을, 베드로에게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키면. 이거는 보통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도 부정하고, 저 사람이 더 나쁘다고,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께서 또 소망을 가지고 은광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은광이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교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자매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민족을 굳게 하라. 소망으로 말씀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야,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의 교육은 소망 가운데 우리를 교육하시는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제자들이요,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 존경받는 인물들,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로 바뀌는 거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기둥같이 여기는 요한.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 하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어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둥 같은 인물로 변했다.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바닥을 쳤을 때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모습으로 변할 것들을 소망하시면서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주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기다려주지 못해서 열매를 못 볼 때가 많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을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 소망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소망은 말씀 안에서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형진아, 내가 너를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 윤정아, 내가 너를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 현수아, 내가 소망 가운데 너를 기다린다. 은광아, 내가 소망 가운데 너를 기다린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것만큼 아픈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우리는 우리를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를 보여줘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은 얘기해요. 베드로는요, 진짜 자기를 봤어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 72절을 보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자신감 넘치던 그 자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던 그 자신감이, 그 의가, 그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죠. 그런데 그 깨짐이 누구 앞에서 있느냐? 예수님 앞에서 있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요, 예수님 안 보신 데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들리신 데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듣고 계신데 부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돌아보시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봐요? 예수님 앞에서. 근데 이때 예수님의 눈빛이 경멸의 눈빛이었으면 베드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망을 두시는 눈빛, 기도하시는 눈빛, 안타까워하시는 눈빛, 그 눈빛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가? 자신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어부들이 다 도망가서 거기서 낚시나 해야 되겠다, 어부로 돌아가야 되겠다, 엘사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요? 안 만나주셔요? 만나주시잖아요. 깨어진 사람들, 그 전에 만났을 때는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교육이 차도 그 이상은 성장하지 못했는데 깨어진 후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성장하더라고요. 놀랄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깨어진 후에 만나주시니까. 요즘 좀 깨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좀 깨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성장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깨지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서 깨져야 돼요.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귀 기울이며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깨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